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 조금 전에 읽었는데 지금도 이 악령은 활동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이 악령의 인생을 속아 삽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냥 악마와 악령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서. 그러면 악령이 와서 그걸 끌고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해서도 안 되고 악령이 없어? 나는 안 믿어. 그래서도 안 되고 너무 또 겁나서 막 두려워 벌벌 떨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제 지난주 이어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요.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행동을 통해서 그 아이 속에 있는 악령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악령 들지 않으면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 그대로 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덩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네. 주변에 보면은요, 음흉하게 안 그런 척 하는데 신사복 입고 승려복 입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악령을 쫓아낼 때 먼저 보셨다 그랬어요. 꿰뚫어 봐야 돼요. 악령이 그 무리 속에 단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꿰뚫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악령을 쫓아내는 첫 번째 주님이 하신 행동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는데 무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악한 귀신이 같이 그 속에 무리 속에 단체 속에 들어와서 몰려오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본 거예요. 이걸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악령의 전체를 무리 속에 있는 그 조직 속에 단체 속에 있는 그 악령의 정체를 간파한 것이죠. 몰려오는 이 무리들이 무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무리 속에 악령이 같이 그들을 조종하고 충동시키는 것을 예수님은 같이 동시에 꿰뚫어 본 거예요. 이 무리들, 군중들의 행동은요, 그 뒤에 악령이 그 집단에 들어가서 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 같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단체에 숨어서 뭐예요? 충동제시키고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거품을 물고 적개심을 가지고 죄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물러가라. 이런 거 계속 하는 겁니다. 왜? 악령은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더러운 영과 이 무리 단체들 두 사이에는 아주 끈질기게 본딩이 되어 있어요. 야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꿰뚫어 봤어요, 맨 처음에요. 그러니까 무리가 몰려온 것을 보는데 그 무리 속에서 악령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악한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무리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단체 속에, 무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꿰뚫어 본 거예요. 왜? 이들이 모든 무리를 가지고 뒤에다 조종하니까요. 그래서 악령이 무리 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셨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보는 것은 꾸짖었어요. 네. 악령의 역사가 단체 속에, 조직 속에 다 움직이고 조종하는 걸 보니까 가만두면 되겠어요? 꾸짖었어요. 네. 그래서 악령을, 여러분, 지금도 악령을 이거 쫓아내려면요, 겉은 멀쩡한데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젊은 세대뿐만, 이 아들,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그때 이 악령을 꾸짖지 못하고는 절대로 그 악령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달래고,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얼마나 아프겠냐? 달래고 얼려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보십시오. 대부분 꾸짖는 그런 말 그거 듣기 싫어합니다. 꾸짖는 건 말씀을 들어야 눈이 떠지는데 귀가 열리고 그거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자기 귀만 즐거운 것만 그런 말씀만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지 우리의 악령을 쫓아내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말씀의 진리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다 자기 귀만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증거입니다. 그걸 여러분 직시해야 됩니다. 이미 더러운 영에 감염되고 이미 코로나에 오염된 것처럼 감염된 것처럼 이미 감염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요. 악령이 떠난 사람은 주님의 진리의 사랑의 말씀에 붙잡혀서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네?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럴까? 언제나 여러분 네 생각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럼 이 뒤에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읽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이 절대 마음대로 틈타지 못해요. 자, 50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진리의 말씀, 드려야 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전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준 사람만 스승만 따라다니고 클릭만 하는 거죠. 아셨죠? 이미 그런 때가 됐다라고 말해 한번 PPT 띄워주시죠. 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 하느님의 말씀, 예수 복음 귀를 안 기울인다 그랬어요. 자기 듣고 싶은 그 사람들만 스승을 잔뜩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왜? 이 악령이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참길 자를 두고 다니면서 자기 새끼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25절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이 벙어리와 기먹게 되는 이 귀신이 들어오면 어때요? 말을 못해. 무슨 말을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왜? 악한 자가 그거 일단 봉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못 들어. 아무리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안 들린다고 자꾸 그래요. 왜? 안 들리니까. 왜? 벙어리의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되고 귀신 된 그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쫓아내잖아요. 꾸짖어서 쫓아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라. 그리고 주목할 것 마지막에.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로 들어가지 말아라. 딱 방패기도 해야 돼요. 악령을 쫓아낸 다음에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방어기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 걸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종교생활의 비참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냈는데 다시 진짜 들어올 수 있는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이 돼버린가? 그 집안이 어떻게 돼버린가? 하는 걸 성경은 다 말해줬어요. 자, 그러면 한번 50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귀신을 쫓아냈는데 다시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버린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을 혹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네, 보세요. 떠나간 귀신은 다시 못 들어온다? 아니요,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 보세요.
지금 떠나갔어요. 그런데 어디 거처할 곳이 물이 없는 곳 찾아봤더니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시 내가 나온 집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와서 보았더니 자기가 딱 살기에 딱 좋게 만들어놨어. 왜? 깨끗이 청소 깨끗이 되고 그 다음에 정리정돈 다 됐어. 이걸 종교다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깨끗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삽시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마음이 불안하고 어수선하니까 정돈된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이런 데는 밥입니다. 마귀. 그래서 자기 나갔던 그 집안의 그 마귀가 악령이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떼거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도 그 집안이 더 망조가 됩니다. 더 악해져 버렸다. 형편이 더 사악해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 악령의 밥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 성령대로 믿고 성령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악령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요. 성령대로. 아멘. 그 다음에 이게 한번 떠나간 악령이 다시 들어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악령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악령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요. 반드시 발악을 하고 해꾸지를 하고 쓰러뜨려 놓고 거품을 물게 해놓고 절반 죽여놓고 나가요. 참 못됐어요, 악령은요. 정말 그럴까요? 26절 보십시오. 9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악령을 예수 쫓아내니까 나갈 때 어떻게 나갔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확 밀어놓고요. 쓰러뜨려 놓고요. 그 다음에 거반 죽여놓고 나가요. 그래요. 마지막까지 해꾸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를 맨날 이렇게 쫓아낼 때 보니까요. 그냥 안 나가더라고. 그냥 성경대로야, 성경대로. 네. 근데 나갈 때 넌 누구냐? 그거 묻거든요. 그 정체, 실체를 드러내. 사람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집안에 들어가는 실체를 이게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나가요. 다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넌 누구냐? 왜 들어왔어? 이 사람한테. 이 집에 왜 들어왔어? 그럼 다 말해요. 죽이려고 들어왔다고. 이제 그러면 나가요. 이제 실체를 딱 드러내버리면 되니까. 그들 나갈 때 너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나가겠대 이제. 나가겠대. 벌벌 떨면서 눈다리 까고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때는요. 그러면 예수 권세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 네. 그러니까 나가겠다. 그럼 누구한테 나갈 거냐? 그 조심하면. 누구한테 나갈 거냐? 그래서 누구에게 나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럼 내가 이제 그 사람이 이상하거든? 낌새가 이상해. 그럼 그 사람 이름, 귀신 들린 집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면 얘 귀신 들린 애의 동생이래. 어디로 동생한테 나가? 그러니까 이거 나가면 내버려두면 그 동생한테 들어가 버립니다. 어디로 나가? 저주받은 이곳으로 가?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리고 이제 쫓아내는 건데 나갈 때 봐보세요. 막 원통에서 이를 부들부들 갈고 나갈 때요. 이를 막 원통에서 막 땅을 치고 울어. 시끄러워. 왜 울어? 그러니까 내가 이한테 들어올 때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못 죽이고 나가니까 원통에 억울해. 그리고 이를 간다고. 시끄러! 예수 이름.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실체가 너무 간사하고 사악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쫓아내는데도요, 그냥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막 쓰러뜨린 다음에 막 벌벌벌 막 경련을 막 이렇게 간질병처럼 일어놓고 그리고 거반 죽여놓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귀신이 나가니까 그냥 거반 죽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머 죽었네. 얘 죽었네. 어떻게 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귀신 떠나고 죽은 사람처럼 됐는데 손을 잡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27절을 봐보십시오. 27절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그 아이가 일어나잖아.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거야. 이것을 예수님께 이제 처음에는
악령이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걸 꿰뚫어 보셨고, 그 다음에 꿰뚫어 봤으니까 뭐에 꾸짖고, 그걸 명령에 쫓아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갔으니까 죽은 거를 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손잡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인간을 회복시켜요. 악령과 악마에 사로잡힌 자들을 이렇게 다시 해방시켜서 건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 이 시대에.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이건 죽은 자의 부활의 증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실제로 한 사례, 실제 현장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지금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한 3일 만에 부활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요 의지하는 어린애 믿음 제자들, 요 어린애 같은 얘들 쪼르르 12명 놓고 가는데 세상에 떠나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발이 안 떨어져. 세상을 먹은 애들, 우르르 자식들 놓고 젊은 엄마가 세상을 떠나지고 하지가기 직전이면 눈이 안 감기는 거야. 발이 안 떨어져. 쟤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죽어, 쟤들 어떻게 해, 쟤들 남겨놓고. 그 똑같은 마음. 난 성경이 그렇게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그래서 여기 죽은 자의 부활, 아이를 죽은 자를 일으키는데 이 예수님만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떠나서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들도 죽은 자를 내가 이렇게 오늘 선거 너 봤지? 똑똑히 너희들 봤지? 니들이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너희들 살려내고 일으킬 거야. 그 믿음 심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주님 세상을 떠나고 싶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제자들이 알겠냐고 도통 모르고 말씀이 안 들려오지.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안 들려. 그런데 나중에 지금은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지금은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다 알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그때는 다 내 말을 알아들어. 다 나를 따라올 수 있어.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오늘을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을 이 믿음으로 세워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주님의 성령 진리의 영이 임했을 때 요 오합지졸인 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셨나? 정말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증인이 됐는가? 성경은 증언해줘요. 예언하고 성취됐다고. PPT 띄워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32절하고 이어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진리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증인이 됐다고 증언해줘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또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 예수님이 죽으신 너희들이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신 살리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음이 그들 믿음이요. 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으로 나오는 사람이요. 이게 교회야, 교회. 예수님 믿는 목자, 목녀들, 제자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놓고 한번 쫓아봐요. 나가나? 왜 나는 안 나가지 않니? 쫓아내려고 합니다. 오히려 달라붙은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은 한때는요, 정말 두시두시 짝을 지어서 주님께서 보내실 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라고 보낼 때요,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을 같이 주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다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의 사로잡힌 악령들 쫓아내야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거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 안 해요. 악령에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예수님 영접해요? 그래서 갔더니 막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막 악령이 떠나가고 예수님 막 바로 무릎 꿇고 영접하고 막 이런 일이 돼버리니까 막 너무 좋았고 돌아와서 막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악령들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이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악령 떠나! 니나 나가. 나한테 침묵했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전에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요, 오늘 받은 말씀으로 오늘 사는 거야. 오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받은 거, 오늘 그 능력으로 악령을 꾸짖어야 떠나지. 10년 전에, 20년 전에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만날 왕년에 그 얘기 계속하고 있고, 오늘 예수로 떠나. 그럼 악령이, 니나 떠나. 안 떠나. 사람들 앞에 창피당해.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그 꼴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안 떠나지. 귀신은 전부 다 우리 심령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는데. 제자들이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악령을 나가라 그래도 왜 안 나갔을까?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9절 보십시오. 이제 28절에 예수께서 집안에 들어갔어요. 이 집안에 들어가서 물어요. 집안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 교회. 이 집안에 가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우린 귀신을 못 쫓아내지? 예수님 쫓아냈는데. 전혀 못 쫓아냈는데 왜 귀신이 지금 안 나가지? 너무 막 궁금한 거.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집에 오면은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이걸 물어야 돼요. 왜 나는 귀신이 안 나가지? 물어야지. 그래, 회복시켜주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우리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이 목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 이런 악령, 이 더러운 영은, 귀신은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왜 못 쫓아내는가? 기도를 안 했어. 그러니까 악령이 안 나가지 뭐. 그런데 그러면 어떤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에도 봐보세요. 기도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도 다 나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거 기도 외에는 이런 불의에 이런 악령이 따라갈 수 없다, 쫓아낼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아는 것은 40일 금식기도 안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30일 철학기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령이 안 떠나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무슨 기도를 말하느냐? 저자의 의도를 봐야 돼요. 성경을 마음대로 멋대로 풀면 안 돼요. 24절 믿음이야. 24절을 구하는 믿음. 니들은 그 기도를 안 했어. 그 말이에요.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 귀신 들리는 한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제자들이 못 쫓아냈습니다. 이제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뭐라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보다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낫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똑같은 역사를 능력으로 악령을 쫓아내니까요. 그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24절에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보세요. 시작.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요 기도를 안 했어, 제자들이.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 믿음이 없네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늘 예수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만나하면서 그 주님 앞에 독재에 대면한 사람이요. 그 사람만이 이 기도가 나와 이 아비처럼. 나는 그렇게 우리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내가 주여 믿습니다. 뭐 다 믿고 있는데 우리 제자들이잖아. 안 믿어. 왜? 내가 믿음 없는 줄도 몰라. 왜? 자기들은 제자이고 예수님께 3년 6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동적으로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줄 알고 더 반석처럼 든든한 줄 아나 봐. 귀신도 못 쫓아내면서. 몰라요. 여러분 요 근로에 주여 내가 말씀대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저게 언제 정도 됐어요? 까마득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안 떠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틴 루터가 큰 캐톨릭 앞에 이 달걀로 큰 바위치기거든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엎드려 하늘 때 기도하면서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 부패하고 타락을 썩을 대로 썩은 그 천주교하고 캐톨릭 거기에 모든 거하고 어떻게 마틴 루터 환자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가 기도로 이겨냈어요. 기도로.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한 사람은 달라. 뭔가 한마디로 해도 벌써 달라. 개가 나를 물려고 쫓아올 때 내가 엎드리면 돌 주운 줄 알고 도망친다. 여러분, 개가 엉 하고 오면 탁 집어 확 이러면 돌 집은 줄 알고 도망가요. 그런 것처럼 악령이 우리를 쫓아올 때, 덤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기도한 줄 알고 악령이 떠나간다 그랬어. 그래서 물리친 거예요. 기도에는 안 돼, 악령이 안 떠나. 이런 악한 영이 어디서 떠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악령을 못 쫓았을까? 간단해요. 기도를 안 했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했는데 왜 자꾸 기도를 안 했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 요즘 하고 있는데, 주무르도 하고, 이렇게 새기도도 하고, 표지도 하고 있는데, 왜 악령이 안 떠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요, 제자들이 기도 안 한 거 아니야.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무슨 기도 했느냐? 전부 자기 만족에 빠지는 기도만 했어요. 자기 만족에만 빠진 기도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꽉 찬 거 뭐냐? 오직 하나. 자기 만족을 채우는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거야. 귀신 안 떠나 그러면 백나게 되겠죠. 그런 기도는 안 돼. 그런데 진짜 목사님 진짜 그러나요? 언제 얘기 자기 만족에 빠진 제자들이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게 어디 있나요? 잘 안 보이죠? 제가 보이게 해드릴게요. 성경 보면 눈 뜨게 해드릴게요. 그게 보여야 돼. 성경이 원래 이 말씀 9장이 전체 딱 하나님이 원래 원독자들 로마에 있는 박해 중에 있는 교회 식상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악령이 들어왔어요. 네로 황제와 그 세력들이 와서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잡아가고 다 죽여요. 죽이기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그 악령을 쫓아내는 힘이 없어. 교실이야.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자식이 악령에 들었는데 부모가 백날예수로 나가라. 안 나가. 그러면 자기 만족의 제자들이 왜 자기 만족에만 빠진 기도만 했을까?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나요? 있어요. 그게 이제 쭉 문맥을 보면요. 33절에 봐보세요. 요 말씀이 끝나고 33절,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길거리 가다가 머리빡이 터지도록 서로 싸웠어. 왜 싸운지 성경은 다 말해줘요. 같이 한번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그거 보세요. 누가 우리 중에서 12명 중에 제일 높으냐, 큰 자리 차지하고 힘 있는 자리 차지할 건가, 누가 먼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제일 최고가 될 건가, 이것만 구했어. 그거 다 자기 만족에 빠진 기도예요. 이걸 천국에 가면 스팸메일, 쓰레기 기도다 그런 거예요. 쓰레기 기도. 그런데 악령이 떠나가겠다고? 아니. 누가 크냐다,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냐? 그러니까 싸움판이 서로 났어. 서로 그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러니까 37절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딱 앞에 세우고 말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네, 서로 높아지고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난리가 나고 서로 밟아야 내가 그 받고 일어나고 얘를 죽여야 내가 그 자리를 뺏을 수 있으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기도예요. 세상 욕심, 탐심과 악령과 이게 야합이 된 거예요. 본딩이 된 기도가 교회 안에서 엄연하게 막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언제나 주님 닮을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오래 예수님 믿고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이기한 마음과 이기한 능력이 나올까요? 그런 기도는 눈 씻고 닦아봐도 안 보여. 제자들이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천국에 이런 자가 큰 자야. 이런 아이들을 섬기고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한 거고 이 아이를 영접한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거단다. 거꾸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말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왜? 높은 자리 차지한다는 이 욕심에 꽉 악령과 본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바뀌었대요. 아니, 안 바꾸고 싶어. 아셨죠? 여러분 기도 더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더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죠?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입니까? 악령이 내 욕심을 충동질시켜서 부추겨서 그런 기도해, 그런 기도해. 얼씨고 이거 내 새끼야. 네 잘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싸움판이 나고 형제간에 싸움판이 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칼불이 나고 그리고 노조 사장과 노조들이 그냥 해서 다 불지르고 던지고 화이트 던지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지. 정의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누가 크냐 여기에 온통 그냥 다 사탄이 주는 그 생각과 마음에 감염돼 버렸어. 감염됐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 아니야. 악령이 시키는 기도. 내 욕심과 딱 본딩이 돼서 야합이 돼가지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또 누가 크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40절부터 이제 38절부터 나오는 건데 더 과감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보세요. 사도 요한이 세상에 다 그래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또 앞장서 가지고 딸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냐? 주님, 우리에게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 그 사람요 우리 편이 아니니까 내가 귀신 쫓아내지 마. 그렇게 막았습니다. 주님 진짜 잘했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자들이 쫓아내야 될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악령을 쫓아냈으면 내가 못한 거 제가 해줬으니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지. 왜 막기는 막아?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내가 못한 걸 네가 이걸 해내? 눈꼴 살아서 못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일이에요. 제자들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교회의 리더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이 짓 해요. 그 자랑스럽게 여겨요. 주도권 싸움. 가정에 가면 누가 주도권 잡느냐 싸움. 부부간에 신혼부부 주도권 싸움. 교회에 누가 주도권 잡느냐 주도권 싸움. 단체 회사에 가면 누가 주도권 싸운 건가 잡을 건가 이거 싸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자랑스럽게. 사도 요한도 악령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한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게 될 거다. 우리는 꼭 그래. 봐보세요. 이거 기도를 해도 기도 안 한 사람이야. 뭘 할 수 있냐? 저 사람 딱 보면 저 누구 편이야? 저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저쪽 사람 편이야? 저건 누구 편이야? 어? 요게 악령이 이미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이고 생각이에요. 내 편이면 뭐하고 그 사람 편이면 뭐하고. 여기에 그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왜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 편에 서지 않을까? 귀신 쫓아내지 마. 귀신 쫓아내지 마. 우리가 막았습니다. 잘했죠, 주님?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건 누구 편이야? 질문 자체는 마귀가 시키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뭐가 진리 편이지? 라고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마귀는 감쪽같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편가름, 진영놀이로 편가름 갖고 서로 싸움 붙여버려요. 아셨죠? 왜? 기도를 깨지를 못해.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 주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속속들이 다 거울에 비치듯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딱 100% 맞잖아요. 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도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고, 그래서 제자들처럼 기도를 하되 그냥 자기 만족에 빠지는 기도만 진탕하고, 나와 마음이 안 맞으면 쟤는 무조건 나쁜 놈, 원수, 적폐로 몰아서 완전히 쟤는 쳐내버리고 내가 옳음을, 정의로움을 주장하는 이런 시대에 사는데, 그러면 나와 내 지방과 내 목장과 내가 일하는 내 직장 일터의 이기적인 단체, 이거 조심해야 돼. 이기적인 단체. 이거 여러분 같이 휩쓸리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탈퇴하겠다면 죽겠다 협박할 거예요. 목줄을 밥통 끌어오겠다고. 100% 그 집단은, 단체는 악령이 살려드는 겁니다. 다 드러나, 실체가. 그러면 이렇게 나와 내 집단과 내 목장, 내 일터에 이 이기적인 악령이 들어온 통로가 있어. 그냥 안 들어와. 통로가 열려야 들어오는 거지. 악령이 아무렇게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 들어온 통로가 세 개가 있어. 세 가지를 통해서 성경은 말이죠. 들어와.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반드시 악령은 들어와. 우리에게, 우리 집안에, 우리 목장에, 우리 일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로를 미리 알고 차단시켜버리면 못 들어오고 싶어요. 예방을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 조상 제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들어와요? 조상 제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 나한테, 우리 집안에. 진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게 믿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조상 제사 지낼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요, 그거. 귀신에게 바친다. 귀신에게 바치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귀신에게 바치고 잘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조상 제사의 그 통로를 통해서 싹 들어와 버려, 악령이. 그 집안 뭐가 되겠어요? 그 자손들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상 숭배하는 제사는 폐하고 추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끊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그 통로는 뭐냐? 자살하고 낙태입니다. 자살을 통해서 들어오고 낙태를 통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가룟 유다 왜 자살했어요?
구약의 사울 왕 왜 자살했어요? 악신이 그를 덮쳤어. 악한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뭐예요? 너 목매달아 죽어. 그러니까 그냥 죽었어. 그 자살한 거예요. 왜?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렸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악령이 여러분 계속 공격하면요 죽고 싶어져. 그리고 죽고 싶어져. 네 죽고 나 죽자. 이게 바로 악령이 탁 사로잡힌 증거야. 똑바로 여기만 알고나 정신 차리고 알고나 내 입에서 하는 말 정도를 내가 파악을 해야 돼. 아무나 말하면 안 돼. 무슨 아무렇게나. 낙태 잘 들으세요. 이 가운데 낙태한 사람이 있을까요? 지도자도 모르게. 원치 않는 애가 들었었기 때문에. 낙태를 하면 그때는 끝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의 삶에 악한 영향, 악령의 영향권 속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악한 영의 영향권 속에 여러분이 이미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낙태를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제부터라도 죽고 싶어도 자살하면 안 돼요. 낙태시키지 말고 정말 잘 죽은 방법 내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자살하고 죽고 싶으면요, 그냥 저기 북한으로 가든지 저기 아프리카에 그 수단 이런 데 가서 예수 복음 전가하다 순교하고 죽어. 응? 순교하고 죽어. 그러면 나는 죽지만 나는 영광의 멸류관 하나님 앞에 받고 우리 자손들을 다 멸류관 쓰게 돼 있어. 죽으려면 그렇게 죽여야지. 왜 죽기는 죽어? 죽으려고 해봐. 확 죽여버릴 테니까. 그래. 요즘 하루에 대한민국에 48명이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은 거 아세요? 자살공화국 세계 1위예요. 대한민국. 남의 나라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영의 마지막 때가 돼서 한 명이라도 우는 살자처럼 집어삼키려고 죽이려고 발악하고 있는 때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네. 이게 우리 가정은 아니겠지, 우리 자식은 아니겠지, 그건 내 생각이요. 언제 들이닥쳐서 어떻게 될지 몰라. 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들어온 통로가 조상지사를 통해서 들어오고, 두 번째로는 이게 낙태를 통해서 들어와요. 자살을 통해서. 세 번째는 점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뭘 보는 걸 통해서? 점치는 것. 점 보는 것을 통해서 쏙 들어옵니다. 재미 삼아서라도 점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이미 걸려든 거야. 어머, 내가 그때 그래서 지금 내가 다리가 몽둥이가 부러졌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그거 이미 걸린 거야, 그거. 이미. 장난참아 해서 점치면 안 돼. 그러면 오늘 말씀 듣고 나 조상제사 드리고 제사 아직도 드리고 있고 우리 가족이 그 다음에 자살 몇 번 충돌해서 뭐 시도도 하고 약도 털어먹기도 했고 낙태 몰래 했는데 점도 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100% 용서해 주십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저는 기쁘시고 우러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으로 봐도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고 집안도 없고 악령에 이게 틈을 타 있는 아지트 같은 집안도 많고 그 다음에 목장도 그런 목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리 속에 단체 속에서 그 뒤에 충동질하는 악한 영이 너무 심하거든요. 오늘 여기 나온 거 말씀처럼. 그러면 이런 악령을 쫓아내는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믿음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쫓아낼 수 있을까? 이번 주간의 적용입니다. 자, PPT 띄워주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든 영성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역을 구한다.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이 만든 영성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역을 구한다. 아멘. 요즘은 영역이 없어지니까 영성, 기도의 영성, 무슨 경건의 영성, 묵상의 영성, 영성 가지고 귀신 쫓아내가 안 나가. 영역!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야. 영역이 떠나는 교회에 영성이 자리를 포장해가지고 딱 자리를 잡았어.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와요. 아주 영성가라고 뭐 그럴싸하게 악령이 떠나 가나 봐요. 안 떠나. 여러분 70년도 80년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 부모 세대 할머니 세대는 더 가방끈이 짧아 많이 못 배웠어요. 그런데 영역이 있었어. 영역이. 예수님 믿으면 그냥 새벽종 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새벽기도 한 줄 알았어. 꽉꽉 찼어.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악령이 안 떠난다고? 떠나지. 그리고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예? 이게 방학이다 그러면, 예, 휴가 내가지고요, 기도원 가서 3일 금식은 모든 사람이 보통이야, 보통.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린 사람 놓고 쫓으면요, 팍팍 쓰러지고 떠났어요. 지금은 내가 악령에 사로잡히고 야합돼가지고 본딩돼 있는데 어디를 누가 누구를 쫓아. 기도가 없는데. 마치와 같아요. 끓는 실험에서 주전자 속에 개구리, 산개구리를 펄펄 끓는 데다가 산개구리를 집어넣어요. 그 개구리를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뜨거워! 펄떡 뛰어서 살아요. 근데 이번에는 미지근한 물에다가 산개구리 집어넣고요, 서서히 불을 가해. 그러면 요 개구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지짐, 내 몸, 아이고, 너무 좋네. 아이고, 죽여주네. 어우, 이러다가 죽어버렸어. 왜? 쌀맞아서 죽어버려. 못 나와. 코로나 핑계 그만 대요, 이제. 코로나 진지가 3년째 됐어요. 이제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나는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이 돼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감사해.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요. 기도하는 것과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마귀가 우리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미혹하는 거야. 목자 목녀부터요, 새벽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목장 식구 깨어난 목자는 잠자는 목장 식구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도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도 이제 확진돼가지고 줌으로 집에서 새벽기도 아니랑 같이 다 했거든요. 내가 다 봤어. 이제 대면을 할 때는 나는 그렇게 볼 시간도 없지만은 다 봤어요. 넘겨서 누가 들어오고 누가 안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고 다 봤어. 5일 동안에 다 일일이 매일 체크한 거야.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건 뭐냐? 잘 들으세요. 월요일 날 그 목장 식구가 나왔거든. 근데 보니까 그 목녀는 안 나왔어. 그 화요일 날 다 같이 나왔나 봤더니 그 목장 식구도 안 나왔어. 왜? 딱 닮아버려, 목자를. 안 좋은 건 딱 닮아버려. 좋은 건 아무리 닮아도 시간이 걸려. 그 목장 죽은 거야. 하나만 기도에 잠이 든 사람은 성경에 죽은 자다.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요. 꼭 우리 목자 목님들부터 깨어나면 돼요. 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가까이.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자, 이거 하고 마치게요. 여기에 이게 고급 핸드폰이라고, 좋은 핸드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핸드폰 다 가지고 왔죠?
정말 중요한 일상생활에 핸드폰 없이는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편할 정도로 핸드폰은 우리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비싼 좋은 핸드폰이라도 이게 작동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배터리가 충전이 돼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것도 이게 방전이 되면 먹통이야, 먹통. 안 먹혀요.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이거 작동 자체가 안 돼요. 켜놓으면 꺼져버리고, 켜지면 꺼져버리고, 안 돼요. 기도가 쉬면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충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은 항상 저녁 내 이걸 꽂아놓고 충전시켜. 그리고 아침에 가볍게 나와요. 그건 잘하면서. 내 인생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충전은 날마다 시키고 있냔 말이야. 방전된 인생,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 힘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 받은 공급받는 능력이 임해야 그 능력 가지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모든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방전이 됐는데 지금 나도 내 삶도 그냥 한 5% 정도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통화도 못할 텐데.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와요? 두 번째로는 배터리가 충전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충전만 돼가지고 안 돼요. 요게 요 통신회사하고 5G 또는 LTE 또는 와이파이나 접속이 돼야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연결이 되고 접속이 돼야 내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 그런 거예요. 기도! 하나님 주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